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로를 보고 나서는 이 백로의 그 우아한 흰색에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새까맣게 생겼는데 저 백로는 하얗고 곱게 생겼으니까는 누가 봐도 백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로가 하는 말이 나보다 두 가지 색을 가진 앵무새가 더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앵무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백로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행복한 그러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많은 색깔의 털을 가지고 있는 공작새를 보고 나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까마귀가 동물원에 있는 공작새를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작새가 날개를 펼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름다운 그 모습에 박수를 쳐 주었어요. 까마귀는 몰려든 그 관람객들 때문에 이 동물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공작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오늘 보니까는 너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러 오는 것 같다. 나를 보면은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쫓아버리는데 너는 예쁘다고 칭찬만 해주니 이런 거 볼 때에 아마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새라고 생각을 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공작새가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이 목소리로 나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새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동물원에 갇혀 있잖아. 까마귀를 새장 안에 가두어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잖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너를 볼 때에 나는 네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외형적인 것에서 찾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훨씬 더 많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소유한 것이 더 많을 때에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해보면은 역시 그에게도 불행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늘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이 벨기에 작가 마테르 링크의 이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예요. 파랑새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파랑새는 이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인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온 쌍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남매는 병든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하는 마법사 할멈의 부탁을 받고 개, 고양이, 빛, 물, 빵, 설탕 등의 요정과 함께 상상의 나라, 행복의 정원, 미래의 나라, 추억의 나라 등을 찾아서 밤새 헤맵니다. 어디에도 파랑새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깨보니까는 파랑새는 머리맡에 새장 안에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려면은 여러 가지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면은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서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랑의 관계에서 피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이것을 신학적인 그런 어떠한 깊은 어떠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주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한 것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둘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녀를 출산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면은 또 다른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나를 닮았어. 나를 닮았으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다른 집의 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물론 아이들은 다 이뻐요. 다 귀엽고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집 아이와 내 아이와 옆집 아이가 다른 것은 뭐예요? 내 아이는 우리 부부를 닮았어요. 우리 부부를 닮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닮았어요. 나를 닮은 그런 그 자녀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요. 근데 옆집의 자녀는 내 아이보다 더 잘났다라 할지라도 나를 닮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사랑이 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를 닮은 그런 자녀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피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어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피조되었어요.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그러한 그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행한 것이 뭘 행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소리에 미혹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있어서 너 저 선악과 열매를 네가 따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사단이 그러한 그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따라가면은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그 어떠한 최고의 어떠한 그러한 그 지위에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있어서 만족한 그러한 그 삶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찾아온 것은 뭐예요? 힘든 고통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울함과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에 쌓인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고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 그러한 그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함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구원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우리를 들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사랑의 대상을 바로 알아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관계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구원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함으로만 인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막아주실 때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또 그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외부의 조건이나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한없이 평안함과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의 주어지는 그런 그 행복감, 그것이 무슨 그에게 많은 장난감이 주어져서 아이가 그 장난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에게 먹을 것이 많아서 그 먹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감입니까? 아니에요. 어머니의 품 안이라고 하는 그 안에 거하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주어지는 절대적인 그러한 그 평안과 만족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대립과 거짓과 죄악이 난무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 자기의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며 상대를 눌러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음모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찌들어요. 이러한 찌든 그러한 그 영혼들,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러한 그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데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그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일에 열심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그 희열이, 그러한 그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정말 회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이 기쁨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믿는 성도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가서도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이지만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매 날에 있어서의 그 사역이 마치면서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서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 거기에는 이제 창조물의 맨 마지막인 인간이 들어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너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들을 보시면서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일종의 창조의 그런 그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나온 것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무엇이 좋지 않았는가? 아담을 보시니까 좋지 않았어요. 그럼 아담이 뭔가 창조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뭔가 좀 미흡한 것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말 완전한 그런 그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담 그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것은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피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둘 이상의, 최소한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 존재이며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한 청년이 사모하는 여인에게 2년에 걸쳐서 7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지를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뭐 전화를 하고 아니면 다른 뭐 SNS를 통해서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2년 동안에 700통이면은요, 이거는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자, 드디어 2년이 지나고 나서 여인이 결혼을 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상대자는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낸 젊은이가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배달해준 청년 배달부였다는 거예요. 수백 통의 편지보다 친절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화려했던 미사 여구나 잘 쓴 글씨보다 배달부 청년의 온화한 웃음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종이 쪽지보다 얼굴과 얼굴의 대면과 눈과 눈의 마주침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려지는 것이 배달부 청년이 더 기다려졌던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그 남자의 편지가 아니라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청년 배달부를 기다렸다. 여기에 바로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하는 만남의 중요성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신앙생활,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그 모든 성공은 관계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 카네기 공대와 매사추세츠 공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분석해 보았더니 기술과 실력은 성공 요인의 15%였고 좋은 인간관계와 공감의 능력이 성공 요인의 85%를 차지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애쓰는 독불장군 되지 말고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집단적인 구원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식구여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믿음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거 경험했습니다. 회집을 제한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교회 출입을 제한했어요. 처음에는 새롭고 신기하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면서 휴대폰을 틀어놓고 아니면은 뭐 TV를 틀어놓고 그저 소파에 기대어서 적당히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안위감에 한 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지자 교회 이제는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그냥 집에서 소파에 기대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덧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옆으로 성도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신앙의 유익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지만은 소그룹인 이 수모임을 통해서도 수능 간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모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반기부터 다시 이제 수모임이 재개되어집니다. 모였다라고 하는 흔적만 남기지 마시고 회복을 정말 위해서,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의 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래서 정말 그 모일 때에 모여지는 그러한 그 순원들이 정말 거기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서로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관계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모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림하는 자세나 대접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결코 교회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그래서 내가 너보다 당신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자기를 정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 위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행하신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죽기 전에 제 아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때에 그러한 섬기는 모습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더욱더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